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님 얼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돈은 절대적인 위력을 갖습니다. 사실 돈이 없이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버스 타고 나가려 해도 뭐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조금만 움직이고 가게에 나가면 뭐부터 갖고 가요? 돈부터 찾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돈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의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존재하고 움직여 나가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만 불 시대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도 살기는 더 좋았더랬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옆에서 그 난로 피우고 난로에 막 나무 막 넣고 막 뻥뻥뻥뻥 터지는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제 중학교 때 옆에 있는 교육관의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또 도와줄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막 도와주고 그럴 때가 불과 30년 전, 35년 전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풀이하면 내 가정과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사립학교에 보내 뛰어난 과외 선생을 붙여줘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어서 공부를 시키는데 개천과 출신은 이것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차이 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차이 나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적 가치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조차 쉽게 버릴 수 있고 자신의 정신과 영혼마저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여러 범죄 사건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돈을 위해 가족조차도 무참히 죽이는 잔혹한 사건들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는 잘못된 물질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그르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을 쌓아두고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돈에 대해서 갖기 쉬운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돈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오해와 돈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능입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지닌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만 있으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온갖 문화생활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신분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지가 되어서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대우받으며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돈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만능인 것 같아도 돈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촌 감손이란 분은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으며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으며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으며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으며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으며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으며 교회는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하는 탐심은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데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모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내서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구원이 있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생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느냐? 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그것과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돈이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통하여 표적을 행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마술을 행하며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는 시몬이라는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침례받고 막 전심으로 막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거기에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그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뽕 가는 겁니다. 뿅. 야, 이 능력만 있으면 자기는 더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서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뭘 받게 하소서?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죠.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돈으로 생사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몬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5절 말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참으로 오무현 진리의 말씀입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우리가 주목하는 재물은 허무한 것임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사라지는 허무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나는 네가 선택하면 가는 대로 가겠다. 해서 롯이 막 사방을 막 둘러보고 막 그래서 어디가 눈에 막 좋은 걸 따라서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좌우 사방을 둘러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어떻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 와서 막 잘 살 것 같이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물질이 만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돈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막 그 돈 막 이거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건강과 구원과 생명과 천국과 영생 등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결코 살 수 없는 지극히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물질을 자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어요. 왜 나한테 물질을 주시지 않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것이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지 그렇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물질 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그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왜 물질을 안 주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는 아닌지 내가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물질에 매여 물질을 의지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됩니다. 제가 피부병이 있어서 피부약을 먹었더니 딸꾹질이 막 딸꾹해서 한 며칠은 고생했었습니다. 감기약과 소화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과 같은 유제품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약의 흡수를 막기 때문이죠. 포도, 자몽,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과일 주스는 고혈압 치료제와 상극입니다. 고혈압 치료제와 주스를 함께 복용하면 간대사 작용을 저해하고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치즈와 청어 등도 고혈압 치료제와 상극입니다. 이런 음식물에 들어있는 타라민 성분이 고혈압 치료제에 있는 파르길린 성분과 섞여서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이 여러 가지로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할 때 큰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얻은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했기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를 향하여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1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이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결코 만능의 존재도, 사랑할 대상도, 소유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돈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만능이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이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는 곳에 잘 사용하는 믿음의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